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삿발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삿발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씨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E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씨름을 하는 그런 프로예요. 인디언들도 씨름을 하고 남미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몇 개 나라가 더 있는데 제가 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씨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나라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몸에 이렇게 끈을 묶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명 삿바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씨름을 하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도 다 삿발을 묶고 씨름을 대부분 하게 됐습니다. 대개가 파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아니면 그 외 각 나라의 색깔의 끈을 이렇게 삿바끈을 다 묶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편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 선수를 꽉 잡기 위해서 그래서 삿발을 다 몸에다가 이렇게 묶더라고요. 이렇게 다 두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삿발을 꽉 잡아야지만이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꽉 붙잡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씨름이든지 간에 삿발은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삿발을 놓치면은 씨름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한 사람도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성경상에 보니까는 이 씨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2절에서 이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홀로 있을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맨이 사람이냐? 이 맨은 사람이 아니고 야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씨름에 싸운 상대편이 누구냐면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누군지 모르고 싸웠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져서 싸운 천사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야곱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야뽕강 나루터에서 누군가 삿발을 잡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삿발을 싸울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삿발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어떻게 잡으라고?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꽉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삿발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잡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패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삿발을 한 번 잡으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삿발을 잡는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예요? 기도를 했으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오늘 22절에서 32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 알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씨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우리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삿발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삿발을 그럼 언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삿발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잡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삿발은 야곱과 같이 막다른 상황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삿발을 잡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홀로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코너의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희망은 끝나버리고 세상적인 계획도 스포로 돌아갈 때, 이런 때 하나님의 삿발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주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삿발을 그때 잡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잡지만 우리는 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그런 때 하나님의 삿발을 아주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삿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기까지 야곱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도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은 사기꾼, 거짓말장이, 탈취자, 좋지 않은 별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수중에서
빼앗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장자권이 탐이 나서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버린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을 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자권을 이제 사버렸어요. 사기꾼이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형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노발대발 분노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한 900km 정도 떨어진 이 하란 땅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고향인 집에서 부엘세바에서만 이런 사기꾼 노릇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외삼촌 땅 하란에 가서도 사기치고 또 탈취하고 이런 버릇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속담에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먼저는 14년 동안 외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얻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까지 모두 다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얹혀 사는 동안에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외삼촌 재산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속이고 또 사기치고 탈취하면서 외삼촌 재산이 많았는데 그것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다 탈취하게 되어서 어느 땐가 외삼촌이 네 재산하고 내 재산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이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거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죠, 이 야곱을 혼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던 어느 날 이 야곱이 도망치게 됐어요. 거기서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도망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벌어지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고향에서 나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그대로 품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단단히 벼르고 에서가 오기만 하라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진격해 왔어요. 야곱은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다 빼앗기고 잘못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울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진퇴양난이지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예요. 모든 사방이 다 꽉 막혔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최후의 수단을 쓴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 에서에게 먼저는 선물을 보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과 그리고 이제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과 모든 재산을 어떻게 보내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형이 어떻게 제 스승은 죽이겠느냐? 어떻게 자기 조카들을 해치지는 않겠지. 이런 믿음으로 보냈던 거예요. 다 보내고 나니까는 홀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지금 야곱은 한밤중에 홀로 남았을 때 생애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의 코너에 몰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다 떠난 것 같은 상황, 너무너무나 외로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상황,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만 홀로 남았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삿바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다른 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서 그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끈기 있는 마음으로 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고독하게 대면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삿발을 부여잡고 여러분 씨름을 하되 영적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고 손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홀로 있고 밤중이라도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삿바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삿발을 그럼 씨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삿바 싸움을 지금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삿발을 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야곱의 마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잡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씨름을 하는데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천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분이 성인이어도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요즘 청년하고 학생들이 참 힘들대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라고 해서 죽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뭘 한번 해봐도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또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할 때 나에게 앞에 있는 그 씨름 여러분 그래서 씨름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알았어요. 야곱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천사가 알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천사도 당황하게 되어서 천사가 어울리지가 않게끔 급하게 천사가 무리수를 뒀어요. 어떤 무리수를 뒀는 줄 아세요? 25절에 자기가 누구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렸어요. 야, 이 천사가 그렇게 덤벼드니 이 천사도 이 야곱을 내가 어떻게 이게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어요. 옛날 말로는 환도뼈죠. 이게 얼마나 당황했으면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야곱을 강제로 떨쳐내기 위해서 환도뼈, 쉽게 말해서 영치뼈입니다. 사람이 엉덩이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뼈는 위골되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에게 들러붙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야복 가까이에서 한 명의 천사와 야곱이 치열하게 붙어서 그냥 뒹굴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안 놓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가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천사가 나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엉치뼈가 으스러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 그래 놔줄게요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삿발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축복 좀 해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붙드실 거면, 기왕에 삿발을 붙들으셨으면 여러분 축복하기까지 삿바나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죽어요. 여러분 칼 맞아 죽을지언정 이 천사에게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 이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으셨으면, 기왕에 붙들으셨으면 이길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삿발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네 번의 한 이닝에, 한 회라고 그러죠. 한 회에 4번 정도의 실수를 범한 사람이 지금까지 4명이나 된답니다.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밥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대요. 이 사람은 원래 포수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야수를 맡았대요. 포수가 내야수를 맡으면 실수하기가 딱 맞죠. 3루수를 맡았답니다. 그런데 이 3루수를 맡아서 1번, 2번, 3번, 4번을 실수를 했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 관중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굴이 말이 아니더래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그 괴로운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때 브랜디는 그때 기분을 회고하는데 4번째 실수를 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볼이 안 오기를 원했더랍니다. 그리고 삼루심이 내 앞에서 좀 있어주기를 원하대요. 왜냐하면 볼이 오면 삼루심이 그 볼을 맞고 나에게 볼이 안 오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더래요. 인생이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려운 모습들이 안 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또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 브랜니의 야구는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브랜니는 이제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타석에 들어서서 싱글 홈런을 한번 때려냈어요. 그 다음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때렸는데 이제 타점과 연결되는 안타를 때려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 팀이, 자이언트 팀이 졌어요. 근데 맨 마지막 9회 말 2사에 자기 팀이 지고 있는데 이 브랜니가 맨 마지막 타자예요. 이제 볼 카운트는 어떻게 되냐면 3볼 2스트라이크예요. 하나만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우리 팀이 져요. 우리 팀이래네요. 자이언트 팀이 집니다. 그때 브랜니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배트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언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졌어요. 그리고 배트를 고쳐잡고,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볼이 날아오는 쪽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볼을 때려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볼이 홈런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홈런 하나로 자이언트 팀은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몸을 그 힘을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때려냈더니 그 볼 홈런을 통해서 이제 그 팀이 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팀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에 집중하는, 올인하는 그 볼로 말미암아 역전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트를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집중하는 그런 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삿바끈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쥐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올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지금 붙으셨나요? 기왕에 붙으실 바에야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하실 일들이 다 있어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삿발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삿바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냐면, 무엇보다도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삿발을 놓을 수 없다고 매달린 야곱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붙드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탈취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그냥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태어나서도 그냥 거짓말만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모든 것을 자기 수중에 넣고야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도 그냥 다 속여먹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야곱이 다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고집이, 옛사람의 인격 장애적인 모습이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요. 이 씨름의 결과에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끝까지 결단코 놓지 않고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도 이기고 그리고 사람도 이겨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야곱이라 하면 개인적인 이름만 들어있지요. 이제는 야곱이라 불러도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오 야곱아 그러면은 그 야곱이 누구를 의미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국민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씨름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야곱은 응어리가 풀려요. 창세기 33장 이하에 보면은요, 지금 군사 몇백 명을 데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왔다고요? 400명. 근데 자기 앞에 이렇게 형 에서가 400명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야곱이 전혀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에서 앞에 가서 몇 번을 절하게 되냐면 7번을 아무 말 없이 이 에서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기꾼도 아니고 탈취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이 에서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에서가 이렇게 이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도 변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함께 울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삿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려져요. 이게 뭐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부에 보면 전 옛날에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죠. 아니, 씨름에서 하나님과는 이겼는데 사람들과 이겼대.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사람들과 이겼다는 게 에서와도 이기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이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삿바 싸움에서 이겨서 영이 잘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풀려나가게 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신 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총을 딱 쏘니까 서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선수들에게 밟히게 되어서 넘어졌어요. 보니까는 그 선수가 뛰기가 불가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쩔룩거리다가 또 조금 가서는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나중까지 결국은 달려들어왔어요. 이 지루하게 기다리던 심판관들이
그 선수가 온 것을 나중에는 맞아 죽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탄자니아의 아쿠아리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얼마 자리에 없는 그 선수의 기다리는 관중들하고 그리고 이 심판들이 정말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선수를 맞아 죽었어요. 경기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꼴찌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뛰어들어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쿠아리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믿고 이 멀리까지 보냈습니다.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끝까지 뛴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금메달도 중요하고 은메달도 중요하고 또 동메달도 중요한데 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기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니 세계에서 더 큰 명예와 더 큰 영광과 박수가 그에게 보내지게 되어서 탄자니아에서는 신뢰받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서 하나의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그는 그 이후에 탄자니아에서 귀하게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삿발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삿발을 우리가 나에게 붙잡았으면 그거를 끝까지 삿발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우리가 보여지는 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삿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느 친구 목사님을 한 명 만났어요. 작년에 만나고 올해 처음 만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번 학부 때 아주 잘 다녔던 목사님인데 목회를 나가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인가 15년 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즘 한 200독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이 저녁 때가 있어서 송도로 오라고 송도 구경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주 그냥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등상이 아니라 믿음은 개근상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등상을 타려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삿발을 꼭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삿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삿발 잡으시고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믿음의 행동들을 삿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등생활 딱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삿발은 붙잡고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삿발을 꼭 언제나 붙잡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점까지도 우리에게 넘어서면서까지 그리고 개개인의 영성의 우리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삿발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약복강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서도 그리고 홀로 있을 때까지라도 이 삿발끝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서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순간 그리고 내년 앞으로 인생 속에서도 새 정말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제1중앙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